어찌하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 하나님의 백성이, 제가 지금 오늘 곰곰이 이제 지금 잠깐 든 생각이에요. 이거를 매주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매주 여러분이 입으로 얘기해야 되겠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속에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구약에서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에서는? 그렇죠. 구약에서는 율법과 규례와 법규를 지켜 행하는 자라만 자라야 하나님께서 내 자녀고, 그걸 지키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대놓고 죽여버리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의 시대, 지금까지 내려오는 규칙은 뭘까요? 아, 이래야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겠구나. 아니,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 성경에, 이게 성경,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서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의 행적에서 나온 예수님의 명령은 뭐였냐면, 나처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 아버지다. 그리고 나는 누구냐? 그 한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너희가 알고 인정하고 내 가르침대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자녀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게 복음서의 주된 내용이에요.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내려오는 주된 복음, 주된 내용은 뭘까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님께서 주신 이래야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어요. 딱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거 정리 못하시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추구해서 나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방향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오랜 시간, 지금 2년 10개월까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혼나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한 번은 봐줄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제가 질문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립이 알고는 있지만 말로 뱉을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자, 무엇일까요? 구약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구약 전체 흐르는 흐름이에요. 그러면 신약 전체는 지금까지가 신약 시대거든요. 자, 지금까지의 흐르는 규칙은 뭘까요? 아는 거 다 얘기해 보세요. 일단 아는 거 다. 아는 게 없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네, 또 그거는 결과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그거는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된다는 결과예요. 그럼 그 과정이 뭘까요? 맞아요. 옛사람을 반드시 버리고 옛자를 버리고 새자를 장착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매주 할 거예요. 자, 성령을 조차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을 조차 행하라. 자, 다 같이 시작. 성령을 조차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을 조차 행하라. 다시 갑니다. 시작. 성령을 조차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옛자가 죽고 새 자를 입게 되는 거예요. 새 자를 입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뭐와 함께 버려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30절로 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가 근심케 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악의할 때, 지난주에 여러분 주제는, 여러분 지금 제가 작년부터 해온 게 뭐냐, 우리가 새벽기도가 없으니까 유튜브를 읽고 새벽기도에 나오는 성경 본문을 적어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꾸준히 안 하세요. 합니다. 안 하면 일주일에 3개씩 낼 거예요. 왜? 안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생명은 여러분이 받으실 거니까 나는 상관이 없어요. 왜? 새벽기도를 할까요? 그걸 계속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생명 걸고 전사님이 생명 걸고 새벽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할 거예요. 그거 하다가 순교하면 뭐 딱 까짓거 순교인데 뭐. 왜냐하면 저는 새벽 예배를 한 열흘 이상 딱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아파요. 잠을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이게 사람들이 저보고, 제가 평신도일 때 제가 중고등부 리더였었잖아요. 평신도 이제 평교사를 한 3, 4년 하고 그 이후에 한 15년 가까이는 전체 리더를 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저를 딴지 걸어서 저를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왜냐면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 기도도 못 대놓고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새벽 기도도 못하는 년이 뭐 이렇게 큰 소리를 쳐. 새벽 기도도 못하는 년이 이렇게 말해요. 새벽 기도도 못하는 년이 애들한테 뭘 가르쳐. 이걸로 저를 항상 끄집어내리려고 했어요. 왜? 제가 눈에 가시거든요.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틀리다고 말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옳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했냐면 아니 그런 말 듣고도 왜 교회 안 나가? 왜 다른 교회도 많은데 왜 안 나가? 왜 안 나가냐? 하나님이 나라고 사인을 안 보내셨거든요. 한 번, 두 번 그런 식으로 옮겨 다니다 보면 떠돌이가 돼요. 떠돌이가 되다 보면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가나안 교인이 많다는 얘기가 10년 전부터 나왔어요. 가나안 교인이 뭐라냐면 집에서 홀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10년, 15년 전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왜? 교회들을 다녀봐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애따 모르겠다 집에서 방송 보고 예배드리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제가 안 나가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제가 가야 될 길을 안 가니까 저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신천지를 몰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신천지를 몰다 안 되니까 저한테 귀신 들렸다고 했대요. 간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지가 무슨 예언자도 아닌 게 미친년처럼 예언하고 다닌다고 그렇게 말해요. 제가 예언한 적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웃기는 짬뽕이죠. 자 그랬어요. 그때도 제가 이렇게 교육을 분명히 그 목사님한테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를 늘 18년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사님이 순교하는 거 보고 싶으니까 새벽기도 하세요. 그럼 할 거예요. 하기 전에 빨리 하세요. 제대로 하세요. 자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2021년도에는 제가 말한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속사람이 얼마나 말씀에 동화되어 가는 사람 말씀이 여러분 삶을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말씀이 여러분 삶을 움직이지 못하면 말씀이 여러분과 관계가 있어요? 어린 택도 없어요. 관계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이제 학생까지는 빼놓고 예은이, 예진이까지는 빼놓고 우리 어른들만 본문을 생뚱맞은 본문을 주면 여러분 못하잖아요. 생뚱맞은 본문을 안 드릴게요. 제 유튜브 설교 중에서 하나를 듣고 거기서 여러분이 설교를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대로 성경을 만들어 오시든가 아니면 거기서 여러분만이 느낀 그것을 가져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다 끝나고 어린이 예배까지 다 끝나고 오후에 그런 시간 하겠습니다. 미리 선포합니다. 2021년도는 분명히 시작하겠습니다. 왜? 새벽기도 안 드려도 돼요 여러분. 성경에 새벽기도 드리는 사람 천국 간다는 얘기 없어요. 그런데 왜 새벽기도를 다 하느냐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 한 구절 더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약간 변질이 돼서 한국교회가 그게 자랑거리가 돼서 어깨에 이 훈장처럼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새벽기도 하는 교회는 한국교회밖에 없어. 근데 한국교회가 끊임없는 코로나로 시달려요. 나라에서 정책에서 야 이제 다시 1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몇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면은 또 발발이 어디서 하느냐? 교회에서 발발을 합니다. 이 얘기는 코로나는 한국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우리가 다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때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예배 때마다 시작한 걸 제가 얘기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방법은 구약시대 때는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징이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신약시대를 거쳐서 성령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징이 뭐냐? 성령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한국교회에 있는 한국교회의 편만한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널리 퍼진 의식이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린 말이 절대 아닙니다. 틀린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틀릴 수 있어요. 왜?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든 우리의 생명이 끊어져서 예수님 앞에 서든 둘 중에 하나가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가 대놓고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 길거리 가서 대중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세상의 마지막 때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라를 우리가 지금 계속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 앞으로는요, 믿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절대 복음의 진실을 말을 해야 돼요. 그 복음의 진실이 뭐냐? 맞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고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키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키. 제가 저번에 그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키다. 근데 이 키는 꽂으면 다 맞아요. 그래서 키가 맞지 않은 문은요, 아무리 돌려도 안 열려요. 그렇죠?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게 열쇠예요. 그런데 이 열쇠가 우리가 차에 삑삑이로 요새는 좋아서 삑삑해도 열려라 참깨, 그럼 차가 안 열립니다. 삑삑해도 들어가서 차 문을 열고, 요새는 좋은 게 뭐냐면 뒷문은요, 안에서 버튼 누르면 열리게 돼서 자동으로. 근데 그것도 운전자가 열려야 돼요. 요새 이제 뭐 카니발이니 이런 것들이 대형차 나온 거 있잖아요. 뒷문 자동으로 열려요. 그리고 이거 트렁크 자동으로 열려요. 근데 그게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액션이 뭐냐? 성경에서 오늘 제가 말씀하신 성령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그 액션이라는 거예요. 그 액션이 없으면 키가 무용지물이 되죠. 맨날 키 꽂아놓고 거기다 열려라 참깨 죽을 때까지 해봐요. 안 열립니다. 안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의 순서대로 온 게 어디까지 왔냐? 사랑 안에서 자람까지 온 거예요. 사랑 안에서 자람까지 왔는데, 지난주에 아기를 버려라 할 때, 품지 마라 할 때는 왜 우리가 아기를 품으면 안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 무차별한 요구, 너 인간, 너는 내 아들이고 나처럼 하나님이지만 인간 세상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너를 죽음으로 네 몸을 내어줘라 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어떤 불평도, 어떤 나쁜 생각도, 아기가 뭐라고 했냐면 나쁜 생각, 좋지 못한 뜻, 이게 악이라고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장착하라고 하잖아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로마 다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곧 어디까지 자라라? 그리스도의 길까지 자라라. 너희는 곧 그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국의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니 성도들이 성화할 생각을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성화한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그것까지 연결했어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하다. 그리고 천하보다 제일 악하고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의 심령이다. 천하에 쓸데없는 게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심령이라고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만 믿고 있는 것만으로 성화의 길을 갈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굳이 왜 십자가를 돌아가셔야 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신약 성경에 몇 권을 성경을 쓰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왜 사도 바울을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을 몰라요. 정확히 몰라요.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있던 자리에 함께 있는 자들, 출입을 함께 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만이 사도의 조건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저건 사도가 아니라고 매몰차게 사람들이 모을 때 그랬어요. 네가 예수님이 침입할 때 있었어? 네가 예수님의 죽고 사실 때 있었어? 없었잖아. 근데 왜 사도라고 해? 이걸 갖고 끊임없이 물고 늘어져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런데 다메섹이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분이 날 찾아오셨어.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야, 사도로 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당당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신약이 총 27권인 건 여러분 아시죠? 27권 중에 사도 바울은 13권을 집필하셨어요. 절반을 집필하셨어요.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이 쓰고 싶어서 써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쓰신 모든 13권에 다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거기서 그걸 유추해요. 그러나 잘못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율법의 행위가 들어가요.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이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해요. 왜 교회 목사님들이 율법의 행위를 빼고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도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런데 사도들도 뭐라고 했냐면 율법을 그래도 지켜야 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율법의 행위가 난 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행전은 이제 그 역사서잖아요. 로마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까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자를 벗어버려라. 육체대로 살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있지만 육체대로 살다가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대로 살다가 육체대로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 너희가 성령을 쫓아 살다가 성령인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거는 로마서.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본문은 자 우리가 단락을 보면 25장에 단락이 끊겨요. 우리 본문 단락이 그죠? 끊기는데 25장 단락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그 타이틀 볼까요? 시작. 새로운 생활의 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2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날 습관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25절부터 그러면 그 새 사람을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 본문 중에 뭘 갖고 있냐면 분노를 품지 마라. 그래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 여기도 그게 이 본문에 있는 거예요. 25절부터 본문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이렇게 기록이 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볼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너무 잘 알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죠?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기 전에 그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방법이에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냥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함이라. 맞아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2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게 구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는데 그럼 지금부터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아 나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구나.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근데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죽여야 된다?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된다.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내용이 따로가 아니라 에베소서의 내용이 따로가 아니라 연결이 되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 로마서 2장 우리 5절 먼저 보고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꼭 집어서 네 고집 그거 계속 부리면 하나님을 진노할 때 너 그냥 죽어 이렇게 써있는 걸 내가 작년 겨울에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꼭 집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 고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고집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고집대로 살면서 뭘 하느냐면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요. 아이 나는 원래 그렇게 생겼어. 이거는 내 스타일이야. 아 이건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입에서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이고 팔자가 어째 그리워. 아이고 인생이 어째 그리워. 나는 이거 좋아. 이건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 내 스타일 별거 아닌 것 같죠? 내 스타일이 없고 우리는 누구의 스타일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스타일을 사셔야 돼요. 내 스타일이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여기 써 있잖아요. 내 스타일, 네 스타일, 내 형편, 내가 살아온 환경, 내 고집 주장하면 그것은 마지막 하나님이 진노의 날 임할 때에도 내가 스스로가 나에게 뭘 쌓는 거라고? 진노의 심판을 쌓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집이나 스타일이 대부분 뭐냐면 나만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악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좋지 못한 계획, 나쁜 뜻 나만 알잖아요. 이건 표시 안 나요. 좋지 못한 계획, 나쁜 뜻이 왜 지난주에 내가 악이라고 했냐면 마음이 우리 태어날 때부터 이미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버리는 바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 속에 거하지 못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방법은 이미 끝났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거, 성령을 부르짖는 거. 그거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육체를 입은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요? 맞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 와야 된다. 나 아니면 아버지가 갈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야 돼요.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 그 생명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생명 붙잡는 방법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대접받고 싶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미래에서 땅에 떨어져 죽을 거야. 그런데 너희도 그 길을 따라와야 돼요.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가요? 끔찍하죠. 말씀 그대로 보면 끔찍해요. 내 몸을 죽여버리라는, 죽는데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니라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 1서에 기록된 것은 뭐냐? 너희가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죽여라. 그것이 생명을 얻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쉬워요.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데 내 몸을 내어주는 거? 그러면 정말 더야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은 그걸 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은 벌써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죽이라? 너 자신만 죽여. 그냥 너 자신을 죽이고 네 생각대로 살지 마. 네 속에 있는 네 속마음대로 살지 마.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네 스타일대로 살지 말고 내 스타일을 따라와. 예수의 스타일을 따라오시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못한다는 거죠. 그걸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래 못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무엇을 의지해라? 성령을 의지해라.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속에 들어가면 그가 무엇을 할 것이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열받는 상황에 문제 있는 상황에 여러분 늘 하는 말이에요. 근데 왜 그때 말씀이 생각 안 났나 몰라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없다는 증거예요. 있는 척하지 마시라고요. 있는 척하면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가 무당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산입니다. 오산. 그게 아니에요. 불법이란 것은 불법이 뭐냐? 성경에서 정의한 불법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서 위반된 게 죄예요. 그 죄를 그 죄 속에서 살아가면서 행하는 행동이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이미 성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성령이 역사하신 시대가 아니잖아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가 구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시지 않던 그 구약에도 하나님의 신은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을 믿느냐? 그럼 내가 간 이후에 나의 영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그리고 그가 와서 너희 가운데 거하게 되면 너희에게 첫 번째 내가 한 말이 기억나게 할 거야.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말이, 내가 한 말을 너희 속에서 기억나게 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기억난 말대로 행하게 할 거야. 그래서 그 뒤에 또 다른 것, 점점 이게 부등호가 커지는 게 보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거야. 결국은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아주 쉽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는 그 믿음, 천국 문을 여는 그 키를 가졌다고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저는 차마 말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만약 이 시간에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정말 구원받을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무대포식으로 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믿음만으로도 구원은 받아요. 근데 이제 그 믿음은 우리는 배웠어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천년왕국으로 생각해요.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든 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대다수를 보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천국을 천년왕국으로 알고 있어요. 계시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은, 진짜 천국은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진짜 천국은 요한계시록 22장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예수님 오른편에 있든 오른쪽 편에 있든 강도와 같은 믿음으로도 천국은 들어갑니다. 아니 천년왕국은 들어가요. 근데 그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은, 그것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내 아들 예수를 내 아들인 거 인정했지. 그래서 너희가 그거를 믿었지. 그래, 그걸 알아. 그런데 너희가 예수의 뒤를 따라오지 않았지. 너희 마음에 분냄과 성냄과 악의를 버리지 못했지. 너희가 네 육체대로 그냥 살았지. 그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 아들 예수를 믿는 거 내가 인정할게. 그래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게 천년왕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기록해 놓으시기를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이 지난 어느 날쯤에 무적에게 갇혀있던 사단들을 풀어놓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곡과마곡 백성들과 관리들을 유혹시켜서 싸움이 붙이게 해서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바다에 모래알 같이 되게 난 이후에 막바로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었다? 두 번째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긴 해요. 좋으신 분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만들어 놓으신 규칙을 어길 수 없는 분이라는 게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 모든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였다? 새하늘과 새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규칙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만. 구약에서 다시 얘기하지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속으로 따라 하셔야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뭐냐? 율례와 법규와 규례들을 잘 지켜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신약과 지금 이 시대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뭐냐? 성령을 쫓아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래서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입는 것, 그 사람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게 하나님 나라, 마지막 하나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천년왕국에서 그 무정에게서 나온 사단에게 유혹받아서 떨어지는 숫자가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다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 셀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거 뭐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너희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그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된다. 성장하려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으로 말함 할 때 뭐 은혜로운 말을 해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뭐 이런 말 했었잖아요. 근데 사랑 안에서 자랑함 할 때도 우리가 앞에 많이 했어요. 분노를 품지 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악의를 버리러까지 왔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제일 마음이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악이라는 게 내가 품은 나쁜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좋지 못한 뜻이라고 했거든요. 표시가 안 나요. 세상 밖으로 보여지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 이거는 왜?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도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악의가 내 마음의 상태에 그냥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상태를 누가 보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악한 마음을, 악한 생각을, 악한 뜻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금요 예배 때 뭘 하냐면 계속 밭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밭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러분이 거기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을 했더라고요. 밭에 가라지를 거라. 밭에다가 좋은 싹도 나지만 가라지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라지가 뭐냐? 가라지가 어디서 날라왔느냐? 날라왔죠. 사단이 뿌린 거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앞에 밭을 보면 좋은 밭 볼 때, 길가밭 할 때 그 길가밭에 뭐가 등장해요? 사단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길가밭은 말씀을 듣자마자 누가 와서 사단이 그 속에 쏙 들어와서 그의 영혼이 먹어야 되는데 사단이 먹어버린 밭이 길가밭이야. 이게 여러분 주의하셔야 볼 상황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 말씀이 귀에는 들어왔어. 근데 여기까지 통과해서 내 영혼을 움직이지 못해. 그러면 내 속에서 그 말씀을 누가 먹어버리냐면 사단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럼 내 속에는 이미 뭐가 뿌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말해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그 비유 좀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했더니 그래 풀어주마. 그 가라지는 사단이 뿌렸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말씀이고 가라지는 사단이 뿌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내 속에서는 이미 사단이 뿌린 가라지가 그걸 먹어버렸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 속에서 같이 가라지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무 무서운 거,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나만 믿는 것만으로, 말씀 듣는 것만으로 안 돼. 나만 믿는 것만으로 안 돼. 너희 속에 너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말씀을 매일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내 마음밭이 개간되지 않아서, 호세아서에는 뭐라고 되냐면 마음밭이 기경을 하라고 그래요. 기경. 마음밭을 갈아엎는 걸 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밭이 기경되지 않아서 자라난 가라지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말씀 듣고 잘하려고 하는데 매번 넘어져. 뭐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해서. 말씀이 가라지를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가지가 훨씬 큰 거야. 너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또 너희를 어떻게 한 거? 불법을 행하는 것들을 내가 걷어서 영원히 타는 풀무풀에 던져 넣을 것이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말씀 앞에서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많다면, 여러분을 말씀 속에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그냥 뽑혀지지 않고 그냥 자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침 딱 떼고 나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그냥 한순간 세상에서 잘 살았죠. 그냥 누가 말하면 나 교회 다녀, 하나님 믿어요, 저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마치 틀린 사람인 척 살아가는 게 무엇이다? 그게 바로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성경을 근거로 말하죠.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이 선생이여,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예언도 하고 기적과 이적도 제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성령이 없어. 성령의 큰 역사가 없어도 기적과 이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는 엄청난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가지라. 근데 그게 자신의 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에게도 자신의 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날에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할 것이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결국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냐? 옳은 행함. 말씀을 따라 하는 행함. 육체, 내 육체의 생각, 내 육체의 계획, 내 육체는 전부 악을 가득 찼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쓸데없는 거야. 인정을 하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래. 또 하나의 증거. 자, 마태복음 22장에 큰 부자가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미리 보냈잖아요. 그 미리 초대장을 보낸 사람들은 누구냐? 누구를 빗대서 하는가 봐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미리 청첩장을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다 핑계대잖아요. 아이고 오늘 나도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소를 처음 사서 소를 길 먹여야 돼요. 그게 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 율법서에 나와 있어요. 전쟁을 나갈 때에 밭을 처음 샀냐? 그러면 전쟁에서 빼줘라. 결혼을 했냐? 처음 했냐? 얼마 안 됐냐? 그러면 신혼생활 하게 내부터라. 왜? 출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 빼줘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빼주는 조건이 있어요. 두려워하느냐? 보내줘 집으로. 율법서에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전쟁에 나갈 그 증거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청첩장을 받고도 핑계대는 게 율법에 합당한 거예요. 밭을 처음 사서 소를 아직 길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소를 길먹여야 됩니다. 이런 핑계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율법에 어긋나지 않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길가로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라. 거지도 상관없고 아무나. 그 아무나가 누구냐면 우리예요. 그 아무나가 우리에서 우리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주인이 막 화가 나요. 화가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악한 자들아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예복? 아니 아무나 데려오라면서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를 쫓아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예복이 뭘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복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세마포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데 세마포를 입게 해요. 하얀 세마포.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마포가 없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를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기록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인이 박히게 말할 거예요. 왜? 여러분이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여러분은 가르치셔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예요. 열쇠는 여러분 아시죠? 돌려야 되는데 그 돌리는 게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행실이 뭐야? 물어보면 어떻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수준에 정확히 나왔습니다. 키를 돌리는 거. 그 키를 돌리는 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을 쫓아 옛자인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좀 더 나가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세상은 나 자신이고 내 주변의 모든 게 세상에 속한 것이에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방법.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되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를 해요. 새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입었다. 다 틀려요. 고린도서,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각각 보낸 지역이 다 틀려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요. 여러분 어휘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어휘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혼자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아를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칠 생각 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품은 그게 뭐예요? 그게 악의라는 거예요. 악의. 왜? 여러분 생각에서 나는 생각 좋지 못한 뜻 나쁜 생각 이게 뭐라고 했어요? 악의.
여러분 자아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은 다 무엇이다? 악의다. 쓰레기다.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우리에게. 내 생각과 내 계획은 다 무엇이다? 쓰레기다. 쓰레기가 재활용되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께서 부과하는데 불을 던져주신 방법밖에 없다. 네, 이것을 왜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에 풀어놓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으면 여러분도 볼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세상이라는 안경, 나 자아라는 안경,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미 끝났어라고 하는 그 안경을 쓰는 바람에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 안경 쓰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구원의 열쇠를 받아서 그 문을 여는데 그 문이 얼마나 뻐거운지 몰라요. 정말 뻐거워요. 힘이 들어요. 그 문을 조금씩 열리는 방법이 뭐냐. 거기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일 때마다 다이얼이 하나씩 열려가는 거예요. 마지막 한 방에 열리는, 그런데 한 방에 열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순교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 행함으로는 자신이 없어요. 저도 원래 혈기가 많은 인간이었잖아요. 그것 갖고는 하나님 앞에 잘다 칭찬받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순교할 수 있는 자에게 나가기를 원하지만 그것도 자신이 없어요. 그것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설마 성령님을 의지하며 순교하신 모든 분들이 고통의 현장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스데반 선생님의 예를 보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성장을 가진 스데반 선생님도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 거잖아요. 그게 행함으로. 사람이 아니라 할 때도 맞다 옳다 인정하면서 사람들 앞에 진짜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순교하셨지만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고 했거든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오면서 수없는 많은 본문들을 했어요. 수없는 많은 소제목들을 가지고 했는데 이 악의를 버려라가 사실은 다른 것들은 이해가 가요. 아 맞아. 다투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분을 품으면 안 돼. 그래.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세상적인 말을 하면 다 아 맞아. 이해가 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 마음에 악이 버려. 저 악이 없는데요. 이렇게 될 수 있는 분이 악이거든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악의는요,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내가 세운 모든 계획, 내가 세운 모든 뜻은 다 무엇이다? 악의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성령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성령이 주시는 계획, 성령이 주시는 뜻을 품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정복해 나갈 때, 세상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85세 된 갈렙이 그 제일 엄청난 아낙 자손 중에 가장 두렵고 힘있는 자손이 차지하고 있던 헤브론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다? 하나님이 갈렙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하나님, 저는 정말 악한 인간입니다. 제 속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악하고 쓰레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옳게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결정하시고, 이건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을 하시고 성령님 앞에 부르짖는 거는 성령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결단은 하시고 성령님 앞에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되어가는 과정을 제대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